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의 은혜를 비롯해서 물과 공기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형제의 은혜, 국가와 이웃의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당연한 일로 여길 때가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약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악으로 갚으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람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일상생활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며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갈보리 십자가 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려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슬픔과 고통, 절망,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그 잃은 양들인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워 안식을 누리고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갈보리 십자가 밑에는 죄사함의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으며 불의의 노예가 되었더라도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용서와 의의 초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의와 생명의 풀을 먹고 기쁨과 소망과 영생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으며 성령 충만과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또한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치료받게 되며 모든 마귀의 회방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물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는 저주가 사라집니다. 가시도 엉겅기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의 초장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사망도 음부도 사라지고 천국의 영광의 복만이 비춰집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푸른 초장뿐만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보혈을 의지해 기도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마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 속에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고 잠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얻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영적인 삶을 살아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살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낮에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너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는 오늘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성내는 것은 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은 그 즉시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성령의 생수로 마시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련과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 주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수들에게 그 사탄 마귀에게 쫓겨서 사경을 헤맬 때에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시련과 환난의 터널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의 터널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련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이루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가 없이는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아브라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대치주였고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서 어린아이를 다치게 하여서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해교 국가에서는 교통사고로 어린아이를 죽게 하면 사고를 낸 그 자신도 죽음, 곧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것이 이 해교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목사님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간구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어린아이는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그 어린아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 목사님이 사형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형당하지 않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한 아브라임 목사님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주변에 교회당을 18개나 건축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팔아 감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거지가 되어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겨우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막내 아기가 출산됐는데 뇌성마비 아기로 출생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임 목사님은 뇌성마비 아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했느냐? 만 3년 동안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뇌성마비가 정상인으로 회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시켰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을 지켜온 것을 생각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대의 원수인 사망도 이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계십니까? 시인의 눈앞에서 시인을 위하여 잔치상을 베풀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완전히 제압을 한 후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지 전쟁 중에는 잔치를 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최후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죽음인 거예요. 죽음. 모두가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후의 죽음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과거 완료예요.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은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게 될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 최대의 소망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상을 받을 것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하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싹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더 큰 것 주실 거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바꿔주세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약입니다. 보약 중에 보약이. 시편 23편에 이 시인의 주인공인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이 뭐냐?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시기를 해서 10여 년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한 번도 그 원수를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울왕 앞에 충성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을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기분이 상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물질에 손해가 나고 명예에 손해가 나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게 우로를 내려주시고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한 해 동안 내 생계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신앙을 오늘까지 지키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어느 때나 오히려 안 될 때에, 힘들 때에, 기분 나쁠 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